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중심으로 해서 생활 영성은 삶의 진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실보다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각 속에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아니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삶 자체가 지옥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착각 속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천국화되어집니다. 사람은 진실을 알 때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됩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외면한 채 착각 속에서 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에 거대한 굴레에 갇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종교 활동을 하며 나름대로 환상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입에는 안전하니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그 방 안에 계세요 라는 선장의 말만을 믿고 안일하게 배 안에 머물다가 전부가 다 물속에 수장되어 죽은 세월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밖으로 뛰쳐나와야만 했습니다. 나왔으면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는 서서히 기울어져가는 세월호와도 같습니다. 최첨단 과학과 물질 문명으로 무장되어 있는 가장 안전한 처소라고 착각하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부터 모세와 이사야, 예레미야와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인류가 탄 지구라는 배는 반드시 침몰할 거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 문명과 각종 무상들을 의지하면서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진실이 실증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입니다마는 진실 앞에서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게 착각이에요. 착각은 자유입니다마는 그 착각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면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모든 진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30절에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은 착각에서 깨어나 진실을 알고 돌이킨다, 그런 뜻입니다. 진실을 알고 돌이킨다. 진실을 받아들여 돌이키면 삽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벽을 향해 질주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선행을 합니까? 극기고행을 합니까? 경건한 종교의식을 치릅니까? 하지만 절벽에 결국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든 종교의식을 제대로 못하든 극기고행을 못하든 간에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돌이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벽으로 질주하면서 아무리 놀라운 환상을 보고 신비 체험을 해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지 않으면, 멈춰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돌이켜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은 곧 성경의 진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의 진실된 외침을 받아들여서 가던 사망의 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돌이킨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살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전에 사기꾼 삭개오도 돌이켜서 살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장녀 막달라 마리아도 돌이켜서 살았습니다. 교만과 오만으로 똘똘 뭉쳤던 바울도 돌이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빛입니다. 성경은 진실입니다. 성경은 생명입니다. 성경의 음성을 듣고 가던 길에서 스탑하여 돌이키면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국의 초대 부흥사였던 김익도 목사님은 젊을 때는 불량하여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달이었습니다. 건달 중에서도 아주 악질 건달이었습니다. 장에 가는 사람은 성황당을 지날 때 그 앞에서 제발 장에서 김익두라는 망나니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시장에서 깽판을 놓고 있는데,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서양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재밌는 일거리 생겼네. 가서 이 서양 선교사 골탕 좀 먹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서양 선교사의 그런 어눌한 한국말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는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켰습니다. 깡패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신유 부흥사가 되어서 전국을 방방곡곡을 돌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1910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고 장로교회 총회장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 때 신사 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받게 되고 6.25 사변 때는 교회에서 설교하다 공산군에게 끌려가서 총살을 당해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김익도 목사님이 착각의 삶에서 깨어나서 진실을 알고 그는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죽었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 말을 들은 김익두 목사님의 옛날 쫄개들이 있었어요. 꼬봉이라고 하죠. 건달을 따라다니는 꼬봉들. 이 쫄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김익두 목사님을 가서 발로 차고 침을 뱉고 나무에다 꼭꼭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네가 죽긴 뭘 죽어. 아직 살아있구만 그려. 너 진짜 죽은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만약에 오늘 이 김익두가 살았다면 너희들이 죽었어. 알간? 그 말을 들은 그 쫄개들이 화들짝 놀라서 다 도망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넓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가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굽의 넓은 길을 선호하고 많은 사람이 가기 때문에 안심하며 당당히 걸어갑니다. 세월호 안에서도 아마 그 객실 안에 사람이 없었으면 다 뛰쳐나왔을 거예요. 근데 객실 안에 꽉 들어찬 사람들이 다 안심하고 평안하게 앉아 있으니까 괜찮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괜찮겠다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광야의 길로 들어서야만 하는 겁니다.
광야에게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요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한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익명으로 썼습니다. 나사로는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부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름을 밝히면 사회적 파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자색 옷은 뭐냐면 컬러풀한 옷이에요. 색동 옷이죠. 그리고 고운 베옷은 뭐냐면 아주 이 품질이 좋은 옷감, 비단 같은 이것은 350이나 300에서 최상급 350입니다. 고운 어떤 상당히 좋은 옷감의 옷을 의미합니다. 지금이 얼마든지 입을 수 있지요. 저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아주 좋은 그 오리털 파카 제가 태어나서 처음 입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리털 파카를 선물로 해줘서 오늘 거울 보고 이렇게 제가 나홀로 패션쇼를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얼마든지 오리털 파카 입을 수 있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것은 상위 1%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나 입을 수 있습니다. 오리털 파카. 그런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색깔 있는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고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종교적 기득권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당시의 부와 명예를 소유했던 종교 지도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고 나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사용해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무한 한도의 스페셜 골드 카드를 여러 장 가지고 있고 여러 개의 프리미엄 골프장 평생 회원권을 가지고 있고요. 분기별로 세계 유명 관광지에 여행하고 별 5개짜리 최고급 호텔에 하루 이용료만 1,000만 원이 넘는 스위트룸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겨울에는 하와이 가서 요트 타고 놀고 여름에는 알래스카 가서 스키 타고 노는 대단히 럭셔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이런 프리미엄급의 삶은 전 세계 1% 이내의 사람만 누리는 특별한 혜택일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이런 특별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화로운 부잣집 대문 앞에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최고의 삶 그 그늘에는 최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은 헌데를 앓는 병자라고 나옵니다. 헌데라는 것은 피부병으로 살이 썩어가는 악성 종기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최소한의 의식주가 거부된 최악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작 음식이라야 부잣집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것을 먹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 누가 와서 간호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 행색이 치근했던지 동네의 똥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아주었어요. 아마도 그 똥개들이 나사로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낙방을 하면서 시골에 아무도 없는 텅 빈 집에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집에서 홀로 재수를 하니까 어때요? 너무나 외롭지요. 시골집 얼마나 조용합니까?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런데 가끔 동네에 5살짜리 꼬마가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어느 날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성아 우리 놀자 그러는 거예요. 5살 새내기들이 우리 놀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맙고 위안이 되었던지. 그래 그 아이들 오면은 같이 그 아이들 라면도 끓여주고 같이 놀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그러는 거예요. 성아 나 이제 못 올 것 같아. 근데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 성아가 니들 있잖아 10원씩 줄 테니까 성아한테 매일마다 놀러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좋아서 매일마다 놀러 오더라고요. 정말 매일마다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게 제 삶의 낙이었습니다. 5살짜리 꼬마 아이들 기다리는 게. 얼마나 외로워서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찾아오는 사람. 늦은 밤에 개구리가 요란스럽게 울고 장맛비가 힘차게 양철 지붕을 때릴 때면 얼마나 외로움이 극대화되었던지. 차라리 도깨비라도 있으면 도깨비라도 놀러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도깨비라도 놀러왔으면 좋겠어요. 여하튼간에 가장 힘들 때 찾아와주는 네가 위로가 된 겁니다. 이 나사로에게는 똥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똥개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습니다. 서카모니도 죽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중국의 시황제도 죽음을 피해가려고 만리장성을 쌓고 수백만 명을 동원하여 아방궁을 짓고 60만 명을 한반도 쪽에 보내서 불로초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결국 5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50대 초반에 죽었어요. 저희 아버님만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커피. 지금은 뭐 하루에 4-5잔밖에 안 드십니다만은 전성기 때는 그 대접으로 아침에 가득 마셔요. 보통 하루에 뭐 20잔씩 마셨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라면과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올해 94세. 정말 장수의 복을 받으셨죠. 어저께는 목욕을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손을 잡았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조심해. 넘어지면 나 큰일 나. 나 죽어. 넘어지면 꼭 잡아. 꼭 잡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버지 참 욕심도 많아요. 여러분 기력이 쇠하여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전쟁터에서 죽든 살해되어 죽든 심장마비로 죽든 간에 결국은 죽어요. 죽습니다. 어떻게 살았든 간에 죽음은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살았을 때나 부자요, 영웅이요, 미남이요, 미녀요, 유명이지 죽으면 다 똑같은 시체일 뿐입니다. 다 똑같은 시체. 살아 있을 때의 부귀영화를 죽어서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한나라에 왕의 무덤을 파헤쳤더니요 거기서 어마어마한 금괴가 며칠 전에 쏟아져 나왔어요. 한나라 때 왕의 무덤에서. 그러니까 그 왕이 죽어서 가져가라고 금괴가요 이거만 금덩어리가 수백 개가 되더라고요. 이걸 가져가라고 했는데 결국은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있다 수천 년 후에 우리 사람들이 파내서 써버리게 됐어요.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진실이 죽음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흙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영계로 들어간다는 진실입니다. 스웨덴부르크라는 사람은 25년간 영계를 매일마다 들락날락했는데 한결같이 죽어서 영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영계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 마치 악몽을 꾸고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을 한대요. 영계에서 이 세상의 삶을 악몽을 꾸고 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몽 꾸다 깨어났다고 생각하지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한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꼬집어 보세요. 아프죠? 영계에서 꼬집으면 아픕니다. 꼬집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죽어 영계 심판 때 영역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대가로 고통의 지옥이나 복락의 천국으로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많이 살아봤자 100살이죠. 하지만 그 100살은요, 영계의 삶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시작점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에서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빨리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인생에서 얼마나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유명한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는 방향성,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영계에 실존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방향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부자의 인생은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호화 여객선이었고 나사로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자그마한 나룻배였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져서 여러분 마음대로 삽니다만 죽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여러분에게 자유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일상에서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생활영생 삶을 살든지 말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그 엄청난 자유의 착각, 그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어야만 합니다. 죽었을 때 나사로는 천사들의 마중을 받고 흰옷을 입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악마들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옥으로 향하게 돼요. 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5절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천국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위로의 장소라는 거예요. 평안, 만족, 행복이 가득한다라는 겁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질병 때문에 무시당하면서 천대당하면서 멸시당하면서 못 배워서 못난 외모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온갖 고난을 받았던 육신의 삶이 비로소 천국에 가면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옥은요, 고민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민의 나라. 고민의 나라는 것은 뭐예요? 스트레스의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고통의 나라, 절망의 나라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25절에 보면 고민을 받는다라고 나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얼마나 뜨겁고 목이 마른지 천국의 나사로에게 손가락에 물을 쥐고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손가락에 물을 쥐어서.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시겠죠? 미국의 엘버트에 사는 조지 고드킨이라는 사람이 중병을 앓다가 입신을 해서 지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지옥 갔다 와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영계로 인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처벌의 장소였습니다. 나는 지옥을 봤을 때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지옥의 어둠은 얼마나 두껍던지 평당 압력을 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껌껌하고 끔찍했으며 적막하고 묵직한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짓누르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물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열기운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눈알이 어찌나 건조하게 느껴지는지 눈구멍 안에 빨갛게 탄 석탄 2개가 들어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입술과 혀가 고열로 바짝 말라부터 쩍쩍 소리가 나게 갈라졌습니다. 콧김이 마치 용광로에서 뿜어나오는 바람처럼 뜨거웠고 몸 안쪽도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기운으로 고통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지옥이 영원히 주는 고통과 고독의 처절함은 정말이지 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그저 겪어봐야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1000년, 2000만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천국은 늘 새로운 의로가 영원히 반복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근본적 원인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받았기에 고민하는 지옥에 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고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에 위로의 천국에 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나의 정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정과 욕심을 추구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은 살아서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내 자아가 살아나면 내 안에 주님은 소멸되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면 2015년이 다 끝나갑니다. 2015년 동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시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가는 세상의 넓은 길로 향해 가는 그러한 지옥의 삶을 사셨습니까? 생활 영성의 삶은 세상의 진실, 나의 진실, 영계의 진실을 알려주는 참된 성경적 영성입니다. 생활 영성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요, 속죄원충을 적용받아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실제적인 영적 번제와도 같습니다. 이 땅에서 내 자존심, 내 명예심, 내 야망을 드러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나타남과 권세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사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서양 속담의 말대로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여러분의 끝이 천국이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